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이에요. 신부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이때 부여받던 사명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해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그 가나안 동네에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왜 그렇게 하였는가? 자, 본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생각하면 여러분은 보통 어떤 그 천국을 생각하세요? 딱 천국 하면은 아마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50%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이 마치 이 땅에서 뭔가 좀 막 고생하면서 좀 막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은 후에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는 곳, 그런 이미지로 갖고 계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에서 죽은 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죽은 후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많은 어떠한 이 영향력을 딱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는 죽은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죽은 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너희가 죽은 후에 이렇게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얘기, 이런 말씀 나온 구절 혹시 생각나는 데 있나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계속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자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나라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그 땅 가운데 이 현세의 나라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강아지 끌고 다니는 것처럼 송아지하고 사자가 어린아이의 손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독사굴에 뭘 해요? 어린아이가 막 손 놓고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좀 단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동물들의 식습관이 바뀌어서 육식동물이 다 초식동물이 되어서 다 그냥 풀만 뜯어먹고, 여기서 사자가 풀 뜯어먹는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어떤 의미인가? 자, 이리, 표범, 사자, 곰, 이러한 그 동물들은 다 육식동물이고, 육식동물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짐승을 잡아 목덜미를 물어 그 생명을 빼앗아서 그 다른 사람의, 다른 짐승의 생명을 통하여 자기 생명을 유지해가는 동물들이 이 짐승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 것을 다 빼앗고 가난한 자들 것을 다 빼앗아서 그들을 짓밟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 그리고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힘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한 힘의 논리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뒹구르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때로는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독사가, 그러니까 독사란 한 존재는 그 날카로워서 자기의 해를 끼치면 언제든지 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어떤 예민함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바로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찾지 않고 자기의 친족이 있는 하란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신부감을 데려오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며, 결국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에 합당한 신부감을 찾기 위한 종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 좀 몸을 좀 풀어봅시다. 이렇게 어깨를 좀 돌려주시고, 네. 오늘 유독 피곤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잠을 다 푹 주무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서론 끝났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 볼게요. 12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12절. 자, 시작. 자, 가나안을 떠나서 그 머나먼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로 이게 순종하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종의 입장에서도 막상 도착하긴 했는데 좀 난감하고 막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여기까지 지금 1년의 그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긴 했는데 이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데이트 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서 아브라함의 친족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 그 신부감을 나이 많은 자기가 그 신부감을 찾아서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막막했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종이 하나님께 한 가지 사인을 구해요. 어떤 사인을 구하는가? 13절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만약에 누군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왔던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인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딱 구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종이 요구하고 있는 이 기도는 사실상 굉장한 무리수를 두는 그런 기도였어요. 왜 그런가? 좀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을 때 얼마나 먹는지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낙타가 10분 만에 물 100리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100리터.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낙타를 몇 마리 끌고 갔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10마리 끌고 갔다고 나와요. 10마리. 자, 한 마리당 100리터 10마리예요. 그러면은 물을 얼마나 퍼날라는 거예요? 거의 1리터를 지금 날라는 거예요. 1리터. 뭐 양수기가 맞나요? 양수기로 퍼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이 물 항아리 그거 가지고 1톤을 되는 물을 나르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종은 단순히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는 것,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여인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 것을 찢어서 다른 이를 먹일 수 있는 다른 이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다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그네인 나한테 물을 대접해 줄 뿐더러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후히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소서.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과연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 싶은데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15절. 자, 시작. 자,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종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막 나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이런 표현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마치 이게 종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리브가를 마치 막 대기시켰다가 잠깐만 했다가 지금 가 하면서 리브가를 등장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절묘한 타이밍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물가로 나온 리브가에게 이제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자, 18절, 19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20절 제가 읽을게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자, 종의 청을 들은 이 리브가는 종이 기도했던 그 모습 딱 그대로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더러 자진해서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딱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리브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이게 종이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묻는 거예요. 종이 이런 질문을 했던 의도도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할 때 하란에 있는 아무 여자나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2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와 환경과 삶과 가치관을 그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기와 같은 족속에서부터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그 리브가에게 물었던 거죠. 너 누구의 딸이냐. 그런데 또 리브가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요.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냥 아버지 이름만 대면 될 것 같은데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홀의 아들이 누구다? 부두엘이다. 자, 그렇다면 부두엘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예요? 조카죠. 자, 그 조카의 딸이면 조카 손녀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딱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종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게 막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1년이 넘는 시간을 과연 그곳에 도착을 할 수 있는지 그 머나먼 길을 걷고 그 막연한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제 또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왜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넓은 곳에서 이 하나님 곳이 굉장히 대도시였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의 친족을 찾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등장했던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모든 조건에 다 부합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막막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과연 이 길의 끝은 있는가? 도착은 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도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온 우주를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순탄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오늘 종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서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전히 통과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하나의 또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또 한 가지 얘기했던 어떤 조건이 있어요. 노총각 아들 이렇게 장가 보내는데 조건 되게 많이 달죠. 꼰대 할아버지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뭘 이야기했냐면은 절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그 여인을 가나안으로 이삭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라. 어쩌면은 이 조건이 제일 어려운 것일지도 몰라요. 도대체 누가 뭘 믿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종을 따라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머나먼 땅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건가? 따라가겠다고 하겠는가? 뭐 리브가 자체로 그렇지만 그 딸을 가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딸 가지신 부모님들 만일에 어떤 막 이렇게 낯선 이렇게 남자가 되고 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장님이셔서 엄청난 이렇게 돈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데려가서 시집을 보내야 할 것 같으니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뭐 이러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조건이 너무나도 까다로운 거예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가?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놀랍게도 리브가가 굉장히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줘요. 5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이제 종이 리브가의 그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하고 이제 리브가를 그렇게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설명을 들었던 이 리브가의 부모님들은 다행히도 아브라함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만약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보다 그렇게 시집 보내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도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리브가와 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우리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종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저 내일 당장 떠날 겁니다. 내일 당장. 아니, 지금 가면은 우리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이별할 시간을 줘야지 않겠습니까? 10일이든 뭐 열흘이든 10일이 열 똑같은 거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잔치를 좀 잘 먹여서 보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막 종이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내일 아침에 떠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내일 당장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리브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방금 읽었던 58절 말씀. 리브가를 불러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망설임 없이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리브가의 결단은 거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처음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말씀하셨던 너희 친척 본토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결단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자, 처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망설임 없이 떠났고, 그러한 떠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게 어떤 그 계약이 출발되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브가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딱 제시되었을 때 거기에 주저함 없이 그 길을 떠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신부가 갖춰야 할 자격. 여기서의 신부는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교회의 일원들, 우리 일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믿음의 다짐이자 우리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후히 베풀 뿐더러,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결단을
또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또 가져야 하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거짓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 나라에서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웃고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벌써 부담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돕고 누굴 위해 헌신하고, 더군다나 어떻게 그 머나먼 길을, 그 험난한 길을 비전 하나만 바라보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못 갈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어떠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 너에게 더할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열애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또한 그런 사람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그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리브가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걸어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위대한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도움을 주었던 중요한 사람,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종이었어요. 종. 왜 그런가? 리브가와 그 식구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종이 거기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도대체 그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머나먼 길을 옆길로 빠지지도 않고 그 엄청난 양의 그 재물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도대체 그가 섬기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길래 이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그 종에 대한 신뢰감을, 주인에 대한 신뢰감을 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 또한 그 종을 따라서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결국 이러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발견하게 되는 건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안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와서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이러한 희생을 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인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했던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또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맥주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곡간에서 수확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먹이면서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게 바로 이제 맥주 감사절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통과하면서 지금 나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신실함과 성실하심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7월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하반기의 이 오늘 첫 주일부터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일을 위하여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나의 나머지의 1년의 시간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리브가의 결단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바로 이제 성만찬을 갖게 될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나의 것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다 나누어서 다른 이들을 먹임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내가 받으면서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꺼이 찢어지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